지난 본문의 이야기에서 느헤미야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비웃음과 조롱을 뒤로하고 기도하며 백성들을 잘 독려하여 성벽을 건축해 나갔습니다. 이 산발랏의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해서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한마음이 되어서 이 성벽 공사를 반이나 완성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대적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원수들이 빨리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조롱하는 것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움직입니다.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기습 작전을 펴서 공사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공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감을 조장시켜서 이 공사를 멈추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7, 8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벌써 예루살렘 주위를 둘러싼 영주들과 연합전선을 구축을 했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모의를 하죠. 이런 상황도 모른 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나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유다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런 정보를 그대로 입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공사에만 열을 올린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두어서 적의 동태를 감지하도록 했던 것이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방해하는 대적들의 존재에 있어서 늘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 상반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위험을 감지했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역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들에게도 인생에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척하면 딱 하는 식으로 위기가 닥쳐왔다 했을 때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이 찾아올 때,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성도님이 참 남들이 보기에도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회에서 얼굴 뵙고 힘들다고 그러셨는데 좀 심각한 일이 생겨가지고 와서 신방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갔더니 또 다른 분들도 오셔서 같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한 번 간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을 갔습니다. 참 지금도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성도님을 보니까 참 잘하시는 것이 이 어려운 일을 혼자만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드린 것이었습니다. 목회자에게 연락을 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다른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의 짐을 나누시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곧 해결되겠구나. 그런 전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일은 오래 끌지 않고 일찍 해결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그 문제가 있어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혼자서만 그 짐을 끌어안고 화내는 것이죠.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스스로 지칠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일이 닥쳤을 때는
척하면 딱 하듯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고, 그때가 위기의 때이고, 그리고 위기의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자, 위기를 감지했을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바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했습니다. 파수꾼을 뽑아서 요소에 그들을 배치하면서 24시간 경계 태세를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외부의 공격을 경계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자, 이번에는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태껏 불평이 없었는데 그들이 지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흙 무더기가 아직 많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한마디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기운이 빠진 것이죠. 일을 할 이 에너지가 방전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넘칠 때는 일거리가 오늘 해야 할 일, 앞으로 며칠 동안 해야 할 일을 딱 봤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하자라고 계획이 나오지만, 사람이 에너지가 없을 때는 당장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나 하고 한숨부터 나오기 마련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 중동의 무더운 뜨거운 더위 속에서, 거기는 베트남보다 더 더울 거예요. 그렇죠? 무거운 돌들을 그 성벽을 지으면서 올리고 정으로 돌을 까고 그거를 또 붙이고 하는 작업들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런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도 성이기 때문에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성 바깥의 둘레 쳐진 곳은 이 경사가 진 곳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이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경사진 곳에서 그들이 돌을 짊어지고 그것을 줄로 매달아서 올리고 붙이고 하는 것이, 지금은 뭐 포크레인도 있고 무슨 크레인도 있고 공사 기계로 그런 어려운 작업들을 하지만 거의 2500여 년 전의 시대인데 그런 뭐 공사 도구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소수의 인원으로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벌써 탈진에 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 성벽 공사의 과정을 보면 벌써 반이나 완성을 했습니다. 네, 벌써.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은 벌써 반이나 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아직 반이나 남았다, 이 부정적인 면만 본 것입니다. 반이나 했으니까 금방 반을 완성하겠구나가 아니라 이만큼 했는데 반이나 남았어,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인 것이죠. 힘이 떨어졌고, 그리고 대적들이 우리를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하는 이런 위기감 속에서 이 마음이 다운이 된 것입니다.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사실 지금 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빼앗길 거야, 그런 생각을 유다 백성들 안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성도들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못할 거야, 망할 거야, 뺏길 거야, 불안한 마음을 넣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공격할 거라는 정보를 계속 흘립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원수들이 공사하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급습을 해서
공격을 하겠다고 말을 흘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의 근처에 사는 이 유다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죠. 들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지금 저 예루살렘 성에 우리 아버지, 남편, 동생, 또 내 아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군인들이 몰래 급습을 해서 다 죽인다고 하니 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공사 현장에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형, 아들아,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지금 이 원수들이 언제 여기를 급습을 해서 너희들을 죽일지 모른다. 당신 죽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른 집으로 돌아오세요. 피신해 계세요. 여기 있으면 사마리아 군인의 군대에 이 칼에 맞아 죽어요. 이렇게 10번 넘게 찾아와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하의 장정도 가족 앞에서는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장소에 찾아와가지고 죽는다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몰려와서 이 공사장에서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산만해지고 어수선해져서 지금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들이 참 어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 아라비아 사람들을 두려워하진 않았지만 지금 백성들에게 퍼진 이 공포 분위기를 끊어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종족을 따라서 전부 다 칼과 창과 활로 중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이 낮고 넓은 곳에, 그러니까 아직 성벽이 세워지지 않은 노출된 장소에 그 경비병을 배치를 시킨 것입니다. 종족별로 배치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것은 씨족별로, 가문별로 배치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싸울 때는 더 잘 싸우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최대한의 전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묶어서 전투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낮고 넓고 높고 환한 노출된 장소에 경계병을 배치를 함으로써 보는 적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해서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배치가 끝난 다음에 귀족들과 민장들, 이 리더십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격려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독려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적인 준비를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말로써 백성들을 격려를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적들이 이 유다의 경계태세를 감지하고 자신들의 작전이 간파당한 것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몇 번의 위기는 있었지만 적들이 쳐들어와서 실제 전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쳐들어오질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하고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쟁을 벌였을 때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 그리고 승리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보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손해가 너무 크다. 이 전쟁은 이길 수는 있지만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 하는 전쟁이라고 하면은 안 하는 겁니다. 네, 이 사마리아의 이 군인들이, 이 원수들이 이 경계태세를 보고 전쟁을 해봤자 이거는 이겨도 별 이득 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꾀를 패하셔서 그들이 감히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자,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한 손에는 이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계속해서 성벽 공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산발락과 이 도비아의 계략에 맞서 싸우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고 수렁에 빠진 백성들을 독려해서 계속해서 이 성벽 공사의 역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둠의 권세에 붙잡힌 사람들을 해방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에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의 위험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다 떠나서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결국은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기도하면서 독려하고 다시 그들의 나라를 되찾도록 하는 참 리더, 참 지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두렵고 걱정되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또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내 믿음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근심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나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과 또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느헤미야가 인도했던 그 유다 백성들처럼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능력의 검을 들고 영적인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싸우라 하신 그 싸움을 싸워나가시고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